할렐루야. 우리에게 오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누리시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게 하시고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찬송하며 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는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1장 찬양 드립니다. 온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르되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온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르되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르되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르되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쪽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만나볼 믿음의 사람은 모세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모세를 믿음의 선진으로 소개하면서 모세의 이러한 결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거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좋아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습니다. 또한 모세가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셔서 출애굽의 일꾼으로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되게 하셨고 친어머니에게 양육받으며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하시고 출애굽의 리더로 세우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특별한 보호와 섭리였습니다.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어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왜 모세가 이렇게 자라야 하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못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어느 정도 자라자 바로의 공주에게로 가서 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세가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만약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면서 궁중 생활에 길들어 그냥 거기에 머물기를 바랬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학술만 배운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들도 함께 누렸던 것입니다. 그냥 거기서 애굽의 왕자로 영원히 살아도 아무도 뭘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3절에 따르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자신의 친어머니가 가르친 말씀들을 항상 가슴에 새기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7장 22절에 따르면 모세는 애굽의 모든 지혜를 다 배워 말과 하는 일에 능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릴 때 친어머니에게 양육이 되면서 배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히브리인의 가치관이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혜를 배우면서도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종교나 사상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교육, 즉 신앙교육의 모델과 같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신앙교육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은 모세는 장성하자 자기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때 모세의 나이가 40이었다고 밝히는데 자신의 나이가 40이 되자 자신의 동족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을 모세가 먹었다는 것입니다. 친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모세는 그동안 자신의 동족들이 노역에 시달리며 매질당하는 상황을 너무 자주 목도하며 지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자신은 왕궁에서 편안하게 삶을 살고 있지만 자신의 동족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늘 가슴 아파하면서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맞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동족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는 모래 속에 파묻었습니다. 모세는 결코 포악한 사람이거나 경솔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살인을 쉽게 할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모세의 이러한 행동을 사도행전 7장 25절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나름 사명감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동족들이 자신의 이러한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변까지 살피면서 사람을 죽이고도 동요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모세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더구나 동족들의 눈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동족들의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동족들을 잊은 적이 없지만 동족들의 눈에 비친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온갖 호사를 다 누리며 자신들을 압박하고 착취하는 애굽왕 바로에 얹혀 사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 모세가 갑자기 자신들을 사랑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자신들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꿈을 품었다는 것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웃음을 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계획은 실패로 끝나게 되고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모세의 인생은 실패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 사건을 놓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모세는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삶의 분명한 방향성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정에서 누리는 호사와 쾌락과 즐거움들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꺼이 선택하고 더 좋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더 좋아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살면서 비록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더 즐거워하느냐? 모세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즐거움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모세에게 이러한 선택을 하게 했을까요?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 이유를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여기서 여겼다는 말은 평가했다, 계산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고민하고 계산해 보아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옳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히브리서 기록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믿음 때문에 포기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구원입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무엇을 거절하고 포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을 더 좋아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모세는 편안하고 호화로운 삶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으며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고난과 수모를 견뎌냈습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이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